어떤 과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탁 쳤더니 벼룩이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무려 자기 몸의 100배나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뛰어오르는 벼룩을 병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탁자를 쳤더니 벼룩이 뚜껑 안에 있는, 병 안에 있는 뚜껑 높이까지만 뛰게 되었어요. 한 30분 정도 벼룩을 병 안에 넣어서 뛰게 만든 이후에 벼룩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탁자 위에 올리고 손으로 탁 쳤더니 벼룩의 높이가 병뚜껑 높이까지만 올라갔답니다. 분명 자기 몸 높이에 100배나 높이 뛸 수가 있지만 한 30분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더 이상 높이 뛰지 못하더라.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벼룩이 이렇게 바뀐 것을 자기 불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불구화. 나는 게을러.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사교적이지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천성이 그래. 나는 잘 실패해.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자기 불구하는 우리의 뇌를 그렇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뇌는 훈련되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부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잘 안 돼 라고 실패를 자기 뇌 속에 만들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불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뇌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나는 뭐든지 새로운 것들을 잘 해낼 수가 있어.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잘 사귈 수가 있어. 이와 같은 자기 뇌에 대한 자기 가능화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뇌가 또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24살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젊은이가 제네럴 모터스, GM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회사 제네럴 모터스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 빈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력을 보니 당신은 경험이 없는 신입이라서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자 이 젊은이가 면접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네럴 모터사의 회장이 될 거니까요.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맡겨서 지켜보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면접관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주제를 모르는 젊은이다. 우리가 수년 동안 면접을 봤지만 이렇게 당돌한 젊은이는 처음 봤다. 그래서 당장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도 느긋하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앉아있는 거예요. 보통 면접자리에 가면 쫄아야 하잖아요. 속된 말로.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길래 면접관들이 이 친구를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턴을 한번 맡겨보자. 인턴을 맡겨서 이 친구가 자기 말 맞다나 회장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을 보인다면 정식 직원 채택해가지고 회사가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단하게 한번 교훈을 하고 내보낼 생각으로 인턴이라는 임시직을 맡겼습니다. 이 제네럴 모터사에 임시직으로 들어간 청년은 그때부터 굳은 일도 말하지 않고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 맡기는 일도 열심히 해내면서 자기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경영진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영진들이 이 젊은이에게 하나의 일을 맡겼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자기 자회사에 해외에 있는 회사들을 상황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무려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해외 자회사의 상황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전문 경영진들이 만들었던 보고서보다 탁월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의 현장 경험을 살리고 또 자기에게 무언가 기회를 줬을 때에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총동원하여 탁월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당연히 정규직이 되었겠죠. 그렇게 이 회사에 정규직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한 이 젊은이가 32년이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 제너럴 모터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로저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젊은이가 자신감 하나 들고 면접관을 만나서 나는 이 회사의 회장 될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직원이 되고 단계를 밟아 그 거대한 회사의 회장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이 친구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또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꿈을 꾸고 계획들을 갖습니다. 이런 꿈과 계획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로저 스미스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나를 믿어. 난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난 나의 능력과 재능을 믿어.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꿈을 믿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삶은 분명 전진하고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말입니다. 비록 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 불구하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출발하는 그때 그 처음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설교 제목처럼 처음을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이것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노력한다면 분명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다가 새롭게 출발할 때도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때가 또 첫 출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첫 출발의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불구화를 만들지 말고 지난날의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스스로에 힘을 주면서 주의 도움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새롭게 출발한 출발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올해에 어떤 말씀으로 새해에 도전을 받으면 좋을까를 묵상하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나눈 대화입니다. 그때 그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때 그 모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과 도전을 주고 싶어 했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걸 목격하면서 약속의 땅은 확실해. 약속의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의 7 족속, 거인 족속이 있어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지 않아도 그 땅에는 누군가는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지구가 가만히 있고 전체가 돈다라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나오면서 전체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고 하든 태양이 돈다고 하든 어떤 걸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도는지 하더라도 사실은 태양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이 기동설, 이게 팩트, 사실이잖아요. 내가 천국이 없다, 가나안 땅 안 믿는다,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누군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보다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천국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것은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즐기면서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점 아닙니까? 모세는 믿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죽어 나갈 때도 그는 믿었고 약속의 땅을 확신했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모세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려면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믿어야 남들한테 말할 수가 있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만큼 확실했고 그만큼 믿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간의 실수 때문입니다. 순간의 잘못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자기가 약속의 땅을 불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믿었단 말입니다. 확실히 신뢰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자기와 함께 했던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향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불순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의 순간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욱 하는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그 잘못된 행동, 그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딱 한 번의 실수였는데, 딱 한 번의 잘못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버립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모세,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가를 가장 멋지게 표현한 문구를 끊는다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앞으로 창세기 쪽으로 거꾸로 넘어가면 133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에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친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모세처럼 모세가 나의 친구와 같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찾기도 어려워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친구 같았다.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진짜 좋은 친구는 뭡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하잖아요. 필이 통하잖아요. 느낌, 주고받는 거.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들어하구나, 이 친구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한테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걸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에 그 마음을 가장 잘 읽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읽을 수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친구 삼을 정도로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거 지금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저 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저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노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했잖아요. 어떤 일을 맡겨도.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 저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저들을 이끌고 제가 저들을 아우거리면서 따독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일하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내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 용서해 주시고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저 같았으면 제가 했던 일들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만약 하나님께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들여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알았다, 너 들여보내줄게 라고 허락을 하셨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토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와 함께 들어가는 게 좋을 거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위대한 종과 함께 가는 게 좋지 모세 없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히려 박수 치면서 잘됐다고 하나님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모세는 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모든 정황상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나 모세에 지나갔던 모든 삶을 보더라도 허락하시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합당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너 그만하지 마. 이 이야기는 끝난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 정말 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26절처럼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이야. 나는 정말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소망해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도 안 믿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곁에서 내 성질을 갖다가 돋구는 바람에 내가 순간 욱 하고 참지 못해서 했던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돌아가게 된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는 그게 아닌데 주변에 의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러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그려야 될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말자.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이미 끝난 얘기다. 이 말은 너 못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을 때 그때 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 아주 심하게 삐졌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너무하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도 하면서 한 번 봐달라 그러는데 그 한 번을 안 봐주네. 야, 정말 섭섭하다. 얼마든지 삐질 수가 있었을 텐데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말을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잖아요.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구하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기 원하셨던 얘기를 고스란히 담은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의 내용을 모세의 삶과 연결해서 딱 정리한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아라. 지난 시간들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흔들리면 안 돼. 이게 신명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얘기거든. 내가 이 약속의 땅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상황, 주변에서 나를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반복적인 불신앙, 불평, 불만을 들으면서 막 마음에 조절되지 않나요? 끓는 분노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도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에서 교도관의 교정위원이라는 목사님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교도소에 흉악범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을 만나면서 변화시키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는데 그 범죄를 이끌었던 흉악범들의 그 공통점이 뭔가 그걸 살펴봤더니 부모에게 다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욱 하면서 자녀한테 조절되지 않는 언어와 폭력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출소하면 부모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화를 품고 있던 공통점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군가에서 화를 돋구고 나로 하여금 진노케 할 때 그런 원인 제공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이 모세처럼 욱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 왜?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꼭 하는 걸 조절 못하는 바람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어.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희들 살다 보면 너희들은 안 하고 싶은데 환경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그들의 그 유혹에 의해 넘어지거나 무너지면 안 돼. 그 얘기를 이 신명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았는데 되돌아보면 그 씁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발걸음을 그 마지막 순간처럼 생각한다면 그 모세가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해도 응답될 수 없는 그 상황의 씁쓸한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는 씁쓸한 아픔과 후회가 아닌 미소 지을 수 있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모세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도전장을 던진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멋진 흔적을 남긴 믿음의 선배들이 한순간 참 씁쓸한 그런 흔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 신사와 싸워 이길 정도였고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인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는 나 못해요. 나 죽겠어요. 라고 해버렸어요. 850명의 이방신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 불을 명할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해버릴 정도의 그 기록을 보고 있느라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의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몇몇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10도나 물러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와, 어떤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늘이 멈추는 기적을 보고 죽었던 생명이 15년을 살고 거기다 아들까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15년 더 얻었던 삶에서 아들까지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지? 내가 죽었다가 살았을 때 네가 태어났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양해주고 자기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의 아들이 남유다를 멸망케 하는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얻은 아들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십니다. 야, 그렇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인생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일이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된다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돼요.
1월 1일 날 우리 가족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간증하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라고 서로 비전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음을 잘 유지하며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새해 새로운 꿈들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꿈과 목표를 어떻게 이루고 싶습니까? 모세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도 잘 견디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때도 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감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승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처음 그 순간을 마지막처럼 여기면서 성실하게 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풍성한 복과 열매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을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